저는 오늘 2019년도 새해를 들어서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어서 우리의 미래와 희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새해는 저절로 오는 거죠. 새해는 때가 되면 저절로 오지만 새로워지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해가 여러분의 새해가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한다면 간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 말했습니까?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이 새해는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과 동일한 실패된 마음을 그대로 안고 2019년도를 맞이한다고 한다면 우린 결코 달라질 수 없고 새로운 새해를 기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했던 마음을 가졌다면 그대로 사랑을 끌고 가는 것이고요, 남을 미워했던 마음을 가졌다면 그 미워한 마음을 그대로 끌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미워했던 마음을 그대로 2019년도 끌고 가면 바로 거기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값진 선물이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미움과 다툼과 불안과 염려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으며 사랑으로 덮고 그리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 그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 새로운 변화로 2019년도를 끌고 가면 여기에는 슬픔과 눈물과 좌절이 아니라 기쁨과 희망과 평강이, 행복이 새로운 변화로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선물로 공급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해는 저절로 옵니다. 새로워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우리의 마음 속에 여러분 새로운 놀라운 변화가, 충만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흔적 속에서 많이 남겨질 수 있는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향해서 부푼 그런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대와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해를 알리면 타종을 딱 울리게 되면 타종이 울리자마자 폭죽이 터지고 그리고 폭죽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식구들끼리 떠오르는 태양을 보기 위해서 동쪽으로 달려갑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태양을 바라보기 위해서 새벽부터 여러분 강원도로 가신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안 드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송구영신 예배 안 드리고 태양만 바라보러 가다가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어떤 소원을 빌었습니까? 태양이요, 태양이요 하는 우리 가정의 평안과 안녕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마음으로 빌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고 순간적으로 하나님 잠깐만 쉬어 계십시오. 잠깐만 쉬어 계십시오. 전 강원도 좀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부 다 내려놓고 태양의 신한테, 하나님 이 한 해는 내가 시집 가길 원합니다. 이 한 해는 취직 잘 되길 원합니다. 이 한 해는 사업 잘 되길 원합니다라고 바로 태양 앞에 소원을 빌고 오신 분들이 있다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서 태양 앞에 자기의 운세를, 또 어떤 사람은 산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결국 새로운 새해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럼 거기도 부족해가지고 사람들은 뭘 또 하게 되냐면 한 해 운세나 점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한 해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내 미래에 대해서 사람들은 궁금하기 때문에 알아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지만 목사님 중에서도 부흥이 하도 안 되니까 점집에 가가지고 우리 교회 과연 올해는 부흥이 될까요 말까요 라고 물어봤다고 할 정도로 새해에 대한 기대감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바로 가지고 있는 마음이지 않겠나, 본능이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새해는 어떻게 될런지, 여러분 혹시 운세를 보고 오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의 희망과 미래는 그런 곳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그런 곳에서 오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찾아온 새해를
어떻게 희망찬 그런 새해로 만들 수가 있을 것인가? 정말 이 새해를 새해답게 정말 우리가 이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고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응답과 새로운 성공과 새로운 희망찬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역사에 대해서 잠깐 그 말씀을 알기 전에는 역사부터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 바로 뭐냐면 분단 국가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분단됐습니다. 지금 6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남과 북이 바로 분단된 상태 속에서, 대치된 상태 속에서 지금 서로의 총을 맞대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지금 평화의 조짐이 있지만 그거는 바로 위장된 평화도 될 수도 있고 내일 일에 대한 보장이 될 수 없는 우리나라의 정세 상황은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도 똑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날도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분단된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에도 바로 남과 북이 분단돼서 북방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허리가 뚝 끊어지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 남과 북을 갈라놓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까마득하게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날 말한다면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임금, 왕들은, 역대 왕들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징계와 그리고 채찍에 의해서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서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서 결국 북방 이스라엘을 치게 됩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을 하고 맙니다. 그럼 그것을 보면 남유다가 북방 이스라엘이 망했던 것을 보면 남유다는 깨달아야 되고 정신 차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남유다도 마저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온갖 죄악에 물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내려줍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해서 하나님의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길을 막고 눈을 막고 저들의 마음을 막았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여냅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기다리다 못해 기회를 줬지만 그 기회를 그들은 선용하지 못함에 까닭에 결국 하나님께서 북방 이스라엘처럼 남유다마저도 느부갓네살 왕인 바로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그 주도하에 결국은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포위를 하고 침공을 해서 결국은 남유다마저도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고 맙니다. 이 바벨론으로 패망하면서 그냥 패망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침략으로 인해서 그 남유다에 살고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많은 인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포승줄로 묶인 상태 속에서 처절하게 1차, 2차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70년의 세월 동안 그들은 처절한 노예의 삶을 살게 되는 그 과정 속에 있었을 때, 여러분,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남아있는 원주민들은 거기에 가나안 7족속인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등등 수많은 족속들의 힘에 밀려서 결국은 그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은 처절하게 핍박과 고통의 신음소리 속에서 저들은 결국은 바로 모든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모습으로 완전히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선민 국가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이 국가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죄를 짓고 우상숭배에 빠지다 보니까 결국 이스라엘을 전체는 통째로 북방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쫄딱 망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미래에 대한 희망은 실종되고 절망의 신음소리에 곳곳에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때,
노예로 팔려나가서 지금 포로의 생활 속에서 고통당하는 그 신음소리를 내면서 소망이라는 것은 손톱만큼 없고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내게 됩니다. 그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편지를 띄우면서 그 절망 속에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그 절망 속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포로의 생활을 하고 있는 그 포로된 백성들에게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자,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돌아와라. 나는 인애하신 하나님이고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의 경고함과 그리고 그들을 돌아오기를 외쳤지만 저들은 귀를 막고 입을 막고 저들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고통 중에 있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따지고 보면 죄질을 말한다면 그들은 100번 죽어 마땅하고 그냥 구원할 가치가 바로 전혀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는 미워하지만은 그 백성은 사랑하는 마음에 계셔서 그들에게 다시 희망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뭐부터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말입니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 순간부터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살 길이라는 사실을 알합니다. 여러분 2019년도가 복된 생애를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말씀, 지금부터 그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야 바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지금 과거까지는 지금까지 달려나오면서 나의 과거는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하나님 나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만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인생에 그건 하나님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앞으로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시냐고 말한다면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로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바로 재앙이 아니라 너의 미래의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미래의 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는지는 하나님 묻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만 돌이키게 되면 이제 우리의 미래는 2019년도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뭐냐?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요 바로 너의 미래의 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여러분들의 약속하신 확고한 약속은 너희들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값진 선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너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잊지 마라. 나의 뜻은 분명하다. 그것은 바로 뭐냐?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너희의 평안이고 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미래가 보장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1시간 이후에 있어야 될 일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지난 과거들은 다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앞으로 2019년도는 어떻게 내 인생이 펼쳐질는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다못해 앞으로 1시간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는지도 조차도 우리는 모르는 존재입니다.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미래는 그렇다면 누구만이 알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시간과 역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이외에는 우리의 미래를 바로 조종할 존재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사탄도 미래에 대해서 몰라요. 다만 이미 발생한 과거를 근거해서 미래를 점치고 미래를 짐작할 뿐이지 사탄의 세계도 바로 미래에는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래를 알아보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바로 자기 점치거나 운세를 보기도 하는 것을 바로 그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두려움 속에 사람들은 사로잡게 만들어서 미래에 대한 공포감, 미래에 대한 실패감, 미래에 대한 모든 실패에 대한 그런 이 모든 것들이 과거로부터 기억을 다시 새살리게 만들어서 나의 미래는 똑같이 이런 두려움과 공포와 실패와 좌절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두려움이 결국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앞설 때, 그때 사람들은 뭡니까? 마귀는 아주 교묘한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두려움 심리를 이용해서 결국은 마귀는 점과 운세를 이용해 우리를 압도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두려움을, 공포를 가다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진정한 앞으로의 미래를 눈을 맞게 만들고, 그리고 미래의 비전을 눈을 맞게 해서 결국 그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진정한 미래, 우리 앞의 주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뿐인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치게 되면 그 안에 찾아오는 불천객이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은 마귀의 음모 속에서 우리를 더욱더 압도하고 짓눌러서 결국 앞을 향해서 한 발짝도 못 가게 만드는 원흉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선을, 여호와를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판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곡차곡 쌓여짐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에 빛이 될 것이고 등불이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미래의 우리의 앞날은, 그 주인은 바로 나도 아니고 바로 환경도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불안하고 초조하고 낙심하고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무슨 희망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일제 36년 동안 일제의 강제 속에서 여러분 의용군으로 끌려가고 위안부로 끌려가서 하루하루를 자기 몸을 정말로 몸의 고통과 학대를 받으면서, 노동의 학대를 받으면서 그들이 살아올 때 하루하루가 얼마나 지겹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하루였습니까? 그들의 희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조상인 그 위안부나 징용으로 끌려왔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이와 똑같은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임했는데, 이거 포로의 생활 속에 살아는 그들은 실질적으로 환경적인 포로지만 우리도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도 심리적 포로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자유의 몸입니다. 여러분, 몸이 멀쩡합니다. 또 옷도 명품 옷을 입고 왔습니다. 브랜드 백을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누군가에 의해서 포로로 사로잡혀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안에도, 여기에 계신 앉아있는 분들에도 계실 수 있다는 거죠. 혹시 그 대상이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은 미래의 답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해서 정말 고통 속에서 고민 중에 빠져 있습니까? 바로 그때 고민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면, 미래 답답한 상황 속에 내 앞에 그렇게 몰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말을 꼭 들어야 됩니다. 그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온유한 음성인 것입니다. 이 음성은 어떤 음성입니까? 에레미야서 29장 11절 함께 읽었던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징계가 아니다, 재앙이 아니다, 너희의 미래의 희망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된다면,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 대한 미래, 하나님께서 나의 개인에게 주신 미래의 약속의 말씀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에게는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다. 너의 미래는 희망이다라고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마다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2019년도에 이 첫 번째 주일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서 사람이 그 말씀을 내 마음으로 믿어서 바로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르게 돼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소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그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2019년도를 그 말씀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잃어버리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또한 자녀에 대한 두려움, 나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결혼에 대한 두려움,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좀 몸이 요즘 서서히 몸이 좀 안 좋아서 두려움이 좀 있어요. 사람이 왜 인간인지라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다 건강 상태에 대한 염려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건강에 염려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따지고 보면 그 두려워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닌 영양가가 없는 건데, 그런데 우리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과거의 실패가 나의 앞을 가로막고 나의 앞길을 향해서 가지 못하도록 올무로 나를 묶어놓는 것이 아닌가. 실패했던 기억들이 점점 나를 짓눌러 그나마 남아있던 나의 자존감마저도 추락에 떨어지게 만드는 원흉이 됩니다. 세상에서 권위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앞으로 이 세계, 이 세상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경제적인 대공황이 있을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사실에 대해서 자꾸 내놓다 보니까 우린 점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은 두려움 속에 쪼그라들기 시작하면서 그 속에 틈바구니 속에 틈새 속에 누가 들어옵니까? 원수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두려움으로 더 짓누르게 만들어서 자꾸 패배감을 만들고 절망감을 만들게 해서 우리를 더 이상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입으로 주님 앞에 시인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가 점점 날개를 피고 주님에서 활보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마귀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더욱더 쪼그라들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고 꼼짝 못하게 해서 이러고 절망 속에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이상은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한 이상은 우린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희망과 미래의 대상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뿌리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두려움의 뿌리는 한마디로 딱 말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불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불신앙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의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자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두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을 눈을 막고 길을 막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미래의 희망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루마니아에
유명한 독재자 밑에서 감옥 생활을 많이 했던 위차드 범플란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 범플란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공산당 치하에서 감옥의 생활을 무려 14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갇혔어요. 그래서 3년 동안은 어느 정도냐면 3년 동안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깜깜한 독방에 갇혀서 정말 고통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결국 3년 동안 그렇게 독방에 살다가 결국 사형 언도를 받아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사일지라도 믿음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왜 그런 상황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누구나 다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정말 이런 상황에 처했는데 하나님 영광 드러나고 하나님의 기쁨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런 상황이 왔는데 내가 이대로 죽어야만 합니까? 이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좀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은하게 들려오는 음성이 귓가에 들려옵니다. 그를 때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종아, 내가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을 해요. 그 말씀을 듣고 이 범플란트 목사님은 그때 당시에 하나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데 성경을 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읽어나갑니다. 성경을 읽어나가다가 그 성경을 읽다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나올 때마다 동그라미를 쫙 쳐요. 그래서 계속 읽어댑니다. 읽어 나오니까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의 단어 나올 때마다 동그라미 천 것이 과연 몇 번이나 나오냐 해보니까 성경 전체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내용이 366번이나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걸 말한다면 1년을 따진다면 1년 365일을 따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하루에 한 번씩 어떤 말씀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쓰러질 수 있는 상황인지, 얼마나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지, 얼마나 꺾어지기 쉬운 갈대 같은 존재인지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 연약함을 향해서 주님은 말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이상으로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씀은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음성을 들을 때 그 범플란트 목사님은 그 음성을 듣고 그는 힘을 얻었어요. 원망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두려움을 누르고 감사로 하루하루를 이겨납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그는 출소하게 됩니다. 출소하고 나서 자기가 있었던 모든 상황을 바로 기록으로 남겼는데 그것이 바로 지하운동이라는 책을 펼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그 주인공이 그분이 바로 범플란트 목사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앞을 향해서 한치도 못 가게 만드는 그건 바로 올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조용히 두려움을 이용해서 우리를 경배하고 그를 경배하고 그의 손아귀에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너무나도 영적인 세계를 알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니라 재앙이 아니라 너의 미래는 희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바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2019년도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길에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너의 미래는 희망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믿어야 됩니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은 희망인 것입니다. 절망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나는 절대로 두려움을 내어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희망적이다 라고 외치는 그 외침이 결국은 어둠을 몰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내 속에서 성취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소망을 둘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소망은 어떤 삶에 영향을 준다라고 합니까? 여러분, 소망 속에서, 절망 속에서 희망으로 여러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통로와 매개체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주신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특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부터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와 매개체는 바로 뭐냐라고 그럴 때 바로 29장 12절부터 13절을 보면 거기서 답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네? 아니 궁시렁 소리 나지 말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잠깐.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희망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나는 지금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 속에 있다고 한다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입을 벌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딱 말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를 누가 들으신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 기도하십시다. 그럼 하나님이 들으실 거예요. 또 이어집니다.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2019년도는 여러분 바로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와 매개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찾으라. 그는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열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는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은 그만큼 풍성한 그런 삶으로 보장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한 해가 지난 후에 더 성숙하고 견고한 간증을 많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흘러 넘쳐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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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시다. 당신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